그리스도인의 삶에 시험이 없지 않습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이겠죠. 왜냐하면 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굳이 넘어뜨릴 필요가 없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또한 마귀 시험이 종종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종종 있을까요? 뜨문뜨문 있을까요? 항상 있을까요? 항상 있어요. 지금도 시험 당한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마귀가 예배 중에도 엄청나게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게 하죠. 목사 오늘 설교를 몇 분까지 하려나? 오늘 설교가 길려나 짧으려나? 혹은 집에 가스불 껐나?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더군다나 마귀는 우리처럼 육체가 없어요. 뭘 먹어야 될 필요성이 없어요. 또 잠을 자지도 않아요. 항상 깨어있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회만 되면 자려고 하고 안 깨 있으려고 하고, 마귀는 쉬지도 않고 공격하는데, 참 그런 거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깨어있지 않았는데도 이만큼 이렇게 있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마귀의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만들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형체처럼 내려와 임하시고,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제 성령께서, 그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냐면 기적의 자리, 사역의 자리, 능력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시험하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의 자리로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도 다 그 마귀의 시험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두 가지의 자세가 있을 뿐이죠. 첫 번째 자세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좀 느슨해져 있을 때, 그래서 때마침 마귀의 공격에 이리저리 휘몰아치듯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성령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기회로 삼으시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깨어 있으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셔가지고 더욱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의 그런 연약함, 나약함, 아직 잘 모르는 것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나약하다고 해서 마귀가 시험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것을 성령 충만의 인식의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오히려 그 시험 당함이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할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길 어떤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그 값진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마귀가 시험을 세 가지로 했죠. 세 가지. 이 세 가지의 시험 내용은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세 가지의 정욕과 자랑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 1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의 세 가지 내용과 연결해 보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즉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육신의 욕심, 정욕에 대한 시험이죠. 두 번째, 천하만국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니까 내게 절하라. 즉 세상이 자랑으로 삼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권위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이생의 자랑. 또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기적을 보이면,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면 기적이 나타나면 믿겠다라는 그 안목의 정욕이 이 세 가지의 시험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라.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혹이죠.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의 필요성을 주님 모르시지 않는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방식대로 그 일용할 양식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평생 갑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과연 이 직장에, 이 일에 이렇게 내가 수고하면 내 자식들, 내 가정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면 나중에 내가 은퇴 이후에 내 삶이 좀 보장될까? 그 육신의 정욕이 끊임없이, 더군다나 이 돌로 떡을 바꾸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지 못한 채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지금 육신의 정욕인 그 먹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험이 우리 가운데 평생 마귀의 미혹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때 두 가지 길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첫 번째 길은 그 지중해 연안으로 해변길로 가면 가나안 땅 금방 가게 되지만, 그 해변길에는 블레셋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위기가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 전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영적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보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애굽으로 다 도망갈까 봐 이미 그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아예 그 길이 아닌 가로막힌 길이지만 홍해길,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는 그 시내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홍해, 우리 앞에는 가로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뒤따라 추격해오던, 끈질기게 우리를 위협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대적 세력들이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게 하시고, 또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놓으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을 때 그 홍해길을 다시 덮어버리신 것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정 속에 뭔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그 백성들의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심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길을 영원히 인도하시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 다음이 시내 광야 길이었죠. 그 길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기록을 보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그 광야를, 시내 광야를 지나게 되고, 1년에 1년 6개월 지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광야 여정,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그늘 하나 제대로 없으며 뭘 심고 거둔다든지 뭘 따먹는다든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정말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그늘 한 자락 없어서 인생이 인생답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기다리질 않아요. 참, 그 간발의 찬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려가지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 마실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길을, 그 여정을 아실 텐데, 이러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힌트가 다 들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먼저 힌트가 들었는데 보세요.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 치는 거 보니까 아직 목이 덜 마른 거예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아니,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아직 목이 덜 마른 거야. 살만한데 그 목마르다고 난리를 쳐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때마침 뭔가 물을 하나 만났는데 마라의 쓴물, 못 마시는 물,
이 봐라, 이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기회만 되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오라고 했냐, 막 애굽에 그냥 노예로 살게 만들지. 이 먹을 물도 없는데 쓴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무를 던져 단물로 바꿔주셨지만, 성경이 그 다음 기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다음 곧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 가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대형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물이 필요하면 그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반석을 쳐서라도 물을 주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아직 목소리가 살아있는 거 보면 좀 덜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먹을 거 없다고 난리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말씀 보면, 그래 좋다, 내가 먹여줄게. 그런데 너희들이 과연 이거 먹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따르고 순종하나 안 하나 보자.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하는데, 과연 먹을 것을 주면, 일용할 양식을 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한번 보자. 시험하여 보자. 그러나 그들은 그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늘의 만나 반석의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죠. 순종할 줄 몰랐죠. 그래서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여 남은 삶이 광야에서의 약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에서 인생을 다 마쳤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요구가 빗발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실 텐데, 성령 충만했던 예수님도 시험의 자리로 인도되어졌다면, 하물며 오늘 내 인생도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실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필요가 있고 해결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도 이 문제를 보고 계실 것이며 하나님도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실 것이고,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을 정말 믿을 기회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수 있을 텐데, 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막 시험처럼 몰려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잠잠히 머물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고, 주님이 먹여주셔야 사는 것이고 주님이 입혀주셔야 입는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려는 욕구인 셈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며, 또 마귀가 그걸 보여주면서 또 한마디 우리 폐부를 찔러요. 이 권세와 영광,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이 천하만국을 지배할, 통치할 권세를 누가 내게 넘겨줬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넘겨줬을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의 미혹에 우리 가진 권세가 홀라당 그쪽으로 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게 절하면 이 권세의 영광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시험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권세든 영광이든 어떤 영향력이든 능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이루실 일이 있다면 수단처럼 도구처럼 언제든지 채워주실 텐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닌데도 그 권세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고 영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으로 나도 그걸 자랑으로 삼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걸 나도 자랑으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그것이 도구처럼 필요하면, 어제 감옥에 있던 인간이 오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물질이든 뭐든 다 채우실 수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물질과 권력과 또한 부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무너짐이 심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안 되는데 돈 주지 마시고, 기도가 안 되는데 잘 되게 하지 마시고, 그러나 돌아오게 할 때는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이래가지고 예배 자리로 올 수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데 절대로 잘 되실 분이 여기 안 계세요. 무너짐이 심할까 봐 담임 목사가 이미 차단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이렇게 불편한 분위기는 뭐예요 이거? 아니 제가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오히려 예배가 기도가 안 되는데 잘 나가는 직장, 잘 나가는 그런 일은 예배를 더 안 되게 할 거고 기도를 더 안 되게 하다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것만큼 무너짐이 심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꿈도 꾸지 마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 겁니다. 저는 그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함이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내 인생을 언제 불러가시든지 그것이 오늘 밤에 내 인생이 끝나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국에 들어갈 인생이며 남겨진 삶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천국을 맛보기 위한 삶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헛된 자랑인 겁니다. 헛된 수고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면 하루아침에라도 주시지만 20년 30년을 수고했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금도 하나님 거고 은도 하나님 거고 어떤 것도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못하여 세상 자랑에 얽매여서 지금보다 좀 더 명예가 있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좀 더 물질이 좀 더 쌓였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좀 더 권력이 있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주면 좋겠고 나도 거기서 이렇게 뭔가 소리를 냈으면 좋겠고 역할과 기능이 아닌데 수단으로서의 그런 물질, 부, 명예, 권력은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지 않으시는 거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죠. 지금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십니다. 왜? 어디에 쓰려고? 어디에 쓰려고? 자식들이 좀 잘 돼. 그거는 그 자식들은 내가 일용할 양식으로 책임지고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정도 물질 지금 미리 없어도 돼.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에 내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모레도 너와 함께하고 인생 끝날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결국 우리가 뭘 더 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삶은 이래라도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 넉넉했으면 좋겠고 내가 원하는 기준을 조금 넘어서는 근데 그 기준이 평생 바뀌죠. 이 기준 어제보다 조금만 더 어제보다 조금만 더 평생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우리의 시험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싹 받쳐주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지 않겠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저 꼭대기 못 올라가도록 담을 쳐놨어요. 혹시나 그거 가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근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봐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또한 그 기적을 만약에 요구할 때 하나님 내가 여기 뛰내릴 테니까 천사가 싹 바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기적 보고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도로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네가 말하는 그 기적이 왜 필요한데? 꼭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되는 거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과 자연 만물 속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어.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뭔가 내 눈에 내가 만족할 만한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아무런 기적도 능력도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인 줄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란다고 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내가 믿을 것처럼 착각하는 게 시험인 것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고, 오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예배함이 즐거움이 되며, 어떤 내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할 것이라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여달란다고 우리도 그걸 덩달아 뭘 보여주려고 하고 뭘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지고 내가 뭔가 영향력 있고 내가 뭔가 호령할 만할 때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져 있게 만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세 가지 시험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그 주제에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목적과 목표를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를 들어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돌로 떡을 만들려는 그 방식, 잘못된 수단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목적과 목표가 없는데, 왜 돈이 필요하고 왜 그런 기적이 필요한지가 없는데 그런 기적을 구하고 그런 능력을 구하고 그런 물질을 구하고 부와 명예를 구한다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불법적으로 수단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 있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삶을 영위하려는 그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그 자체가 시험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들을 길러내실 때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상 방식,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부를 잘할 아이들이 있고 그 안에서 괄목할 만한 실력을 드러낼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 깨끗한 그릇처럼 비워져 있기만 하면 반드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것인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한 번만 눈에 띄어도 평생 쓰임 받습니다. 평생. 세상에서 아무리 뒹굴어본들 하나님의 방식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 채 세상 방식에 평생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이 자랑에 속고 저 자랑에 속고, 이 정욕에 넘어지고 저 정욕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평생 섬길 하나님,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 하나님 확인해보고 하고 그 하나님 경험해보기 원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볼 줄 아는 인생,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만 쓰셔도 인생이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분께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없대요. 반드시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밑에 두지 않는다. 산 위에 동네가 숨겨 있지 못하듯이 하나님 그분께 예비된 사람들은 저 어딘가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딘 것처럼 보이고 느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영혼은, 그 인생은 반드시 쓰임받을 기회가 있고, 그 쓰임받을 기회에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과 전력 질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서 오늘 내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걸음이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여정과 동행이 되는 것,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딘가에 서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또 내 인생의 목적은 예수와 동행하는 줄 알아서 예수 음성 추구하고 예수 음성 듣고자 하고 예수 따르고자 한다면 역사가 필요하면 역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나와 동행한 주님 그분이 느껴지고 그분의 숨결과 만지심과 위로가 있고 그분을 더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의 삶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목적도 목표도 없이 돈 달라, 해결해 달라, 더 좋은 거 달라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뭔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잘 돼야 됩니까? 뭔가 이거 잘 되고 나면 선교하겠다, 뭔가 잘 되고 나면 선교하겠다,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선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했을 때 필요한 게 채워지는 거지, 내 물질이 없어서, 내 직장이 여의치 않아서, 내 삶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어요. 목적도 목표도 없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종처럼 땅속에다가 주인의 것, 주인이 그것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삶을 살아가길 바랐는데 주인이 맡겨놓은 돈은 땅속에 처박아 두고 삶을 연명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비유도 있죠.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풍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생각하기를 저 풍년이 되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디다 더 심어야 될지, 어디다 더 베풀어야 될지, 어디다 나눠야 될지 이런 관점이 아니라 창고가 적네, 지금 있는 창고 허물고 더 큰 창고 짓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또 창고가 적네, 평생 자기 곳간 허물어뜨리고 짓고 허물어뜨리고 짓고 허물어뜨리고 짓고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데 물질을 추구하고 그걸 얻고자 몸부림치는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이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보다 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할 때 먼저 던져야 될 질문은 그게 왜 필요할까?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살면서 어떤 꿈을 꿀 수 있는 걸까요? 꼭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한 꿈이 아니라 제 영향력이 더 좋아지기 위한 꿈이 아니라 내가 뭔가 권력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합당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2부 때 세계적인 그 테너인 그 국윤종 우리 테너께서 오셔서 자원봉사로 찬양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특별함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평생에.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삶,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회가 되며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 뭔가 하실, 그래서 나만의 기능이고 나만의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밭제일교회 안에서 나의 기능과 역할일 것이며 내 직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일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사명 감당을 위한 기회로서 사라지게 하실 텐데 그 목적과 목표가 없이 오늘 살려고 하니 일용할 양식 말고는 더 필요치 않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말고는 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줘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어차피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거니까. 책임지실 거니까. 이 아멘을 안 하는 분위기가 시험이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끝까지 책임져 지게 될 것입니다. 책임져 지게 될 것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적과 목표도 없이 그저 수단을 추구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함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작은 한 걸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부터, 내 일터에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자는 거예요. 우리 간에 좀 더 연결되자는 겁니다. 우리 간에 좀 더 사랑의 결합 속에서 함께 성장하자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실 때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고 마치 그 시험이 우리도 당하는 시험이며 그 시험을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듯이 그 이겨내신 방법이 바로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과 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상대할 때 예수님의 자세를 보면 참 멋있어요.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면 아마 우리는 돌을 붙잡고 주여 저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돌을 만져서 뗄 때에 오병이어처럼 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나는 그 떡 안 먹어도 된다.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동문서답하듯이 그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천하만국을 보이면 내게 절하라. 내가 다 주겠다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란다. 그건 네 혼자 섬겨라. 그건 네만 좋아해라. 그거는 네가 다 가져라.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세 번째 시험도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적을 보이면 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지 않겠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그 시험 자체에 싸움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신명기 6장과 8장 그 말씀으로만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위조 지폐가, 역사를 보면 위조 지폐가 엄청나게 발전했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있을 때 $100짜리 지폐를 갖고 가면 예전에는 어떤 방식이 있었냐면 특수 펜으로 그 지폐를 위에 섞어보면 그 진짜 지폐만이 가지고 있는 잉크와 이 펜의 반응을 통해 색깔이 이렇게 약간 연한 갈색처럼, 그 종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갈색처럼 나타나고, 만약 진짜가 아니면 까만색으로 드러난대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펜을 딱 그냥 섞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고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돈이 사실 위조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돈은 위조하는 것보다 달러 위조하는 게 훨씬 비싸니까. 근데 또 그게 위조범들도 알아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떤 기계에다가 이렇게 비춰보면, 여러분 아시죠? 돈하고 돈 그 약간 공란에 이렇게 평상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햇빛에 비춰보면 뭐 사람 인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그게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근데 위조 지폐범들이 그것도 따라 할 줄 알고, 나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지폐도 이제 그게 생겼는데 은색으로 아주 굵게 점선처럼 중간에다 뚝뚝뚝 찍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그것도 위조 지폐들이 따라왔대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의 발전 역사를 보면 위조가 된 방법이 수만 가지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마귀를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 방식이 우리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예상이 안 돼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개의 경우 시험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야 이거 마귀 시험이었구나. 저도 최근에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주일날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잠깐 내려가면 그 3, 40분 잠을 자는 게 굉장히 그게 꿀잠이에요, 꿀잠. 사람이 신선해지는 것 같아. 깜빡하고 딱 있는데 왜 많이 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 자는데 그때 꿈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최근에 뱀이 2마리가 쓱 기어 들어왔어요, 꿈에. 그리고 이것들이 머리를 탁 들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로님,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장로님이 그 뱀머리를 탁탁 때리는데 제가 봐도 그래가지고는 죽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더니 이 뱀이 기다가 서다가 나중에는 제 머리 위로 2마리가 확 날아가는 거예요. 이야, 뱀이 충천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도대체 저 사탄 마귀가 무슨 내용으로 시험을 할지 저는 모르나 뱀이 충천했으니 저를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시험 때문에 배워야 될 게 있다면 배우게 하시되 그 시험을 이유로 큰 어려움이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치고 그렇게, 그래서 그 지나오는데 한 지나고 보니까 그 2마리가 뭔지를 알 것 같은. 여러분, 우리는 전혀 마귀의 그런 공격을 예측을 못합니다. 예상이 안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아까도 이미 얘기한 대로 마귀는 잠도 안 자요. 안 먹어요. 우리는 늘 졸고 자고 눕는데 마귀는 항상 깨어 있어. 쉬지 않고 공격하고 범사에 공격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위조 지폐를 감별하듯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면,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위조 지폐가 어떻게 변형됐고 어떤 모양인지 이거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마치 문제가 터지고 나면 문제를 아는 우리 형편처럼 연구해본들 그 또 다른 위조 지폐가 또 나와야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죠. 대신 진짜 지폐만 만진다. 수천 번을 냄새를 맡아보고 세어보고 만져보고 촉감을 느끼고 냄새를 느끼고 감을 만지고, 그래서 진짜 지폐만 계속 만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지폐를 감별할 때쯤 딱 뭔가 만져보면 무게가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촉감이 달라서 빼놓으면 거의 90%가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미리 예방했다거나 피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어떤 시험이 와도 그 마귀의 시험에 상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마귀의 공격, 이게 뭔지 우리는 감별할 능력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읽고자 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자 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할 때 어떤 마귀의 시험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예수님이셔서 우리를 그 시험에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서 그저 시험에 빠져 있지 마시고 시험에 넘어져 있지 마시고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며 기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